내가 양털 한 뭉치를 사장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갈 때에는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험, 기드온의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전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시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뭐가 임한 자입니까? 성령이 강림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의 시험을 그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또 마음이 강팍해서 하는 시험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쭉 말씀하여 주시는데, 3장 7절로 11절을 먼저 보시면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를 잠깐 접어놓으시면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로 11절을 보시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강팍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강팍했는데 강팍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마땅히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죠. 싫어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팍하게 되었던 자들입니다. 95편 10절에 보면 저희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요,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도는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잘 보시면 오늘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보지는 못하고, 그러면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안식, 그럼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안식인가? 아니죠.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은 그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지요. 십계명과 율법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1장과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청정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이 풍성한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샬롬이고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14절에 지금은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도도 알지 못해서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도 삼가하지 아니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를 강팍해 하는 것은 뭐가 유혹하는 것입니까? 죄가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그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거기 보시면 다시 히브리서 3장 보시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죠. 그럼 안식은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확실한 것.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어디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안식에.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참고하는 성경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9절 이하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와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은 자였습니까? 미혹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죠.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미혹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여기 나오는 세세한 계명들, 우상 숭배, 간음, 음란, 탐색, 남색, 이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럼 그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의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들이 불의가 아니라 순종하였다면,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망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결실과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과 열매가 있는 걸 보면 그들이 뭐하는 자였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것이죠. 자기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서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으니까 그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들이 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삼는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그렇죠? 율법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명령.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삽니까? 오히려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 돈 때문에 형제를 종으로 삼고 형제를 죽이죠. 여호와 앞에 제사하면서도 자기 손에 피가 그득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의 불이 두 가지죠. 광야에서 불이, 가나안 땅에서의 멸망. 그래서 광야에서의 멸망과 가나안 땅에서의 멸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그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과 같이 마음이 강팍한 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타작하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강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는 그들과 같이 미혹되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시험하는 게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이미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고 말씀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럼 그 말씀을 받았고 또한 성령까지 받은 그 기드온이 왜 하나님께 이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기드온을 들어오면서 미디안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니까 그들이 파종하지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소산이 멸절되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요, 밀을 타작하여서 포도주들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 미디안을 무찔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의 시험이 광야에 있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강팍한 자라거나 또는 의심하여서 하는 시험이었다면 기드온이 멸망해야 되는데, 뒤에 기드온을 통해서 실제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그렇죠? 기드온의 시험은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시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8장 28절에도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은 그 땅의 태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의 태평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은 결실과 열매입니다. 그럼 이것을 전제로 해서 기드온의 시험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제가 본 대부분의 주석들은 기드온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강림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의심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럼 이미 기드온은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4절 이하에 쭉 보시면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와 말씀하는 자가 주 되시는 증거를 반석에서의 불을 통하여 번제와 소제를 사름으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왜 기드온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사방은 마르고, 반대로 사방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 그 두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표징을, 증거를 본 자는 누구입니까? 기드온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기드온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럼 분명히 모세 때 있는 육적 이스라엘은 다 그걸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풀지요. 너희가 모세와 함께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홍해를 건넌 것을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바라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물세례구나. 두 번째요. 그들이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은 것은 육신의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니까 모세는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모세도 못 깨닫습니까? 깨닫습니까? 모세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여기 보니까 무슨 영, 자기들 속에 무슨 영이 있습니까? 11절에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럼 기드온도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보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때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이 섬긴 바가 12절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말씀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40절에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은 자입니까? 8장에 보면 뒤에 가면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 너희가 믿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죠. 그럼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그를 뭐 했단 말입니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음과 진리의 때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 그렇죠?
그럼 자기 몸에서 날짜가 후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 네? 그러면 기드온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때를 보고 있는 거죠. 복음과 진리의 때를 보고 있는 자입니다. 3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뭘 말씀합니까? 표징을 구하는데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것인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양털 뭉치, 그 양털 뭉치를 어디에 갖다 둬야 됩니까? 타작 마당에 갖다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작 마당에 있는 양털에만 뭐가 내립니까?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타작 마당이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드온이죠. 나머지는요. 다 멸절됐으니까 추수를 못하니까 타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타작 마당 하면 먼저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봐야 되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과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과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인데 그는 자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의 타작 마당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좀 껍질을 우리에게 깨워주신 부분인데 양털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육적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의 타작 마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타작 마당.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고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지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궤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타작 마당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에게 자꾸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왕도 세우시지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항상 왕 옆에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그 옆에 두게 하셔서 그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타작 마당이 있고 양털이 있지. 그럼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슬이 타작 마당에 있습니다. 아니 양털이. 그러나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양털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이슬을 내려주십니까?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3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7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짐이며 내게 곡식과 포도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에서에게는요, 그에게는 이슬도 없고 땅에 기름짐도 없습니다. 그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 교훈을 따라서 그래서 야곱에게 세운 율례 아닙니까? 그 율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는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슬과 비가 같은 개념으로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맺히는 이슬이요 내리는 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신명기 33장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신명기 33장 13절에 보시면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슬을 어디에 있는 보물로 말씀했습니까? 하늘의 보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늘의 보물이지요? 이슬이? 그 말씀을 내려주셔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 행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의 복을 주시면 그들이 자기 집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돕잖아요. 왜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구제지요. 은혜로 구제할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구제할 때 그것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을 통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26절 이하에 여소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흥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곳에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루신 것입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서 땅에 그 저장한 물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실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구원입니까? 조상들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소 위에 담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셋째 날 보면 땅에서 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채소 위에 담비니까 무엇을 맺게 하는 이슬입니까? 채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채소가 있잖아요. 그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그 열매를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뭘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그들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결실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들의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소니까, 채소는 여러분들 채소를 키워보면 봄과 가을에는 잘 되는데 더운 여름과 가을에는 안 돼요. 채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살지 못합니다. 그 채소는 뭐냐면 율법의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복 이거 내가 벌었는데 율법 하나님 믿어주고 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잖아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가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율법의 복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다 상이 있습니다. 근데 외식이 아니라 바로 할 때, 바로 할 때 다 상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 믿는데 육신의 복이, 그들은 율법의 복이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육신의 복이 복인 줄 알아요. 육신의 복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건 저주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네 거 다 걷어갔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걷어간 것이 아니냐.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걷어갔습니까? 죄를 지니까 걷어갔습니까? 2배 주시려고. 율법의 복이 아니라 이제는요, 상을 얻게 하시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라 이제 믿음 안에서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육신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물질이 없거나 육신이 좀 아프면 하나님께 원망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물질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아닙니까? 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물질 부하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신 것은, 그들로 타작하게 하신 것은, 구약에서는요,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11절에 두령부터 어린아이와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며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11절에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 양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최소위의 이슬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편 133편을 보시면 헐몬의 이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럼 기드온이 바라보는 것을 잘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육족 이스라엘을 택하사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주셔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자기는요 그 구원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주고 계십니까?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사나 선지자 이스라엘의 악을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을 왜 세웠습니까? 백성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은 구별하고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의 양털에 이슬이 있게 하셔서 그 이슬을 짜니 물 한 그릇이 되게 하셨죠. 그것이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악을 행하던 그 백성을 그 여호와의 명령을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슬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그래서 38절에 그대를 던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슬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양털에 주셔서 그걸 짜보니까 그릇에 가득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그릇은 기드온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분량. 기드온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행복자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구약의 사사들과 선지자들, 왕까지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방에.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해져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남은 자 아주 적은 수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결실을 하는 자가 되는 것과 또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에 팔릴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의 복과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망하면서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는 잘못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은요, 히브리서나 모든 로마서에서도요, 그들을 따라가라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망한 그들을 경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경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1장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교만함으로 꺾였으니까 너희도 자긍하지 말라. 너희도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조금 다릅니다. 39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침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약 한 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타작마당이 없어요. 또요,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말이 없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기드온이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양털은 마르고 온 사면은 이슬이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압니까? 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럼 기드온은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 때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루실 때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 가지에서 원 감람나무 가지에서 제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뱀들아 독사들아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성경이 이방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방인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살던 육적 이스라엘만, 그렇죠? 그들에게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행하는 그에게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물론 채소 위에 비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 시대가 되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양털은 버림받았고 양털, 그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버림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이방인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슬은 어디에만 내립니까?
사면은 이제 양털은 마르고 사면 그 사면에 내리는 그 사면 땅에 이슬이 있는 것입니다. 사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교훈을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나은 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꾸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게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6절 7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리고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알게 되게 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침에는 그들이 여호와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달치 이상의 식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원망해요. 16장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것이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16장에 쭉 내려가셔 보시면 13절에 저녁 때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어디에 쌓이고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표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추라기.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느니라 말씀해서 그 이슬이 무엇입니까? 뭐가 됐습니까? 13절 이하에 보시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거 뭡니까? 만나 아닙니까? 만나는 만나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슬이 내린 다음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예요. 문제는 그 만나를 먹어야 뭐를 보게 됩니까?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영광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신령한 식물로 봐야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물론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들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신의 산에 구름, 여호와 영광의 구름이 있는 걸 보시. 그게 성막에 와서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잖아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영광만 보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뭐로 먹습니까? 육신에 먹고 사는 만나와 그 물로 먹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럼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그냥 그때만 내립니까?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가야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되어야죠. 첫 번째는 가는 자는 줄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게 않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51절에 요한복음 6장 50,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도 내려주시잖아요, 만나를. 근데 어떤 만나입니까?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이제 성령 시대인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교훈을 내려주시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서 복음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뭔지를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냥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까?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세례요한 증거한 게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요한 세례를 받으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또 세례요한이 그럼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했습니까? 그는 성령 세례 주실 자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세례 주실 자인 걸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했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왔잖아요. 그럼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늘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보니까 그러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성부의 말씀이신 성자예요. 말씀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영광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그 영광에 들어갈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날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제 성령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털 위에 그 땅에, 사면 땅에 이슬을 내려주시죠. 그 이슬을 통해서 누구를 모으십니까? 아브라함과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오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1장 43절에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보는 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 때에 이루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 혼자. 그래서 기드온 혼자 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 그들 속에 있는 영으로 말며 예언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눠서 보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한 번 이루신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과 양자됨과 율법과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로 삼게 하신 일을 한 번 이루신 것이지. 근데 문제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성령시대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과 진리를 이루실 그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그 광야에서 망한 그들에게 저희와 같이 너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처럼 되면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쭉 이어 너희 영혼 곧 믿음의 구원이다. 결국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 큰 구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물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은 깨닫는 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기를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육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보는 눈과 깨닫는 만 그걸 주지 아니하시니까 율법 안에서 그냥 살다가 간 거지. 우리의 그림자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를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참 것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진리로 하늘의 상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이 큰 구원,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영생하게 하시는 이 구원을 등한히 하는 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시대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이지만 이 성령시대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아버지께 상을 얻는 자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와 밭은 세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잘 생각해요. 이 세상이 밭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거기는 천국의 아들들만 아는 것이죠. 거기서 말한 천국의 아들들은 하늘의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 잠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바치라는 거죠.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과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만큼 그것을 등한히 하는 것도 그만큼 심판이 큰 것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사기를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 그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걸 보고 있죠. 저희는 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결실과 열매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타작마당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가 쭉정이로 드러나는 때, 우편과 좌편으로 드러나는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때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결실과 열매가 없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어떻게 그때 같은 상을 받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5장이죠. 그러나 지금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지금 자라지 아니하고 지금 결실이 없으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어진 것도 의절, 상이 있는 것이죠. 또 믿은 그대로 결실하는 것도 상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밀과 보리의 결실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의 열매까지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용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더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삶이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씨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미 목욕한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이 큰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이 영생의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아들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한 날 한 날의 삶이
이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늘 경건치 아니한 자요, 부정한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이지만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고기들이 그 물살을 거슬러 가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시는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불러주신 권속들 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과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기정 이사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남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그의 열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을 아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육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결실과 열매를 맺어드리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1장입니다. 네가 혹시 거둘 자여 너희 때에 들어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나가 밭으로 죄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서 그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한 숯불에 있으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잘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도 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다 상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 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상이에요.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상이에요. 왜요? 주 안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상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종이 뭐 하겠습니까? 17세 소년인데 애굽 말도 모르는데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청소하고 문 열고 빨래하고 심부름하고.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세요. 네,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시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 보고 큰 일 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오늘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아직도 애굽 아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지옥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